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광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주는 열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퍼지지 못해서 아마 우리가 지내온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주 한 주 보내면서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지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지내면 핸드폰에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이 더운 이 더위를 가시게 할 소나기나 비는 언제 오나 하나. 근데 보니까 일기예보에 보니까 3시부터 6시까지 비가 온다고 그러고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제 저녁에 비가 잠깐 왔던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 시원해졌더라고요. 저녁은 아침도 시원해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요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컴퓨터에서 오늘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1454명 좀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보가 다양하고 기술이 발달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상을 관측하는 관측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보를 보내지만은 그것이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 자신의 똑똑함과 잘남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의 습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자랑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보를 해보고 예측을 해보지만 그 예측이 맞을 때보다 맞지 않을 때 빗나갈 때가 더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한치 앞도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또 하나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갈구하는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고 또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목숨과 같은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어리석은 게 인생이다. 한치 앞도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또 정작 내게 정말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리저리 갈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얻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옛날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성가도 있었죠.
구원의 우물에 관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 그런 이 복음 성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 목말라 이 더운 때 특별히 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육신의 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물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메마른 강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구주 예수를 만나는 날은 마치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인생이 이 생명수, 곧 구원의 우물물을 만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은 1절과 4절에 나오는데 1절과 4절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문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앞장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는 메시아의 우주적인 통치의 날, 또는 11절에서는 혹은 온 세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구원의 날을 가리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또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굽과 바그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지난 수요일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민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무엇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지만 남은 자를 두실 것이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이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는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이 주어질 것이고 그날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문구가 나온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음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는 마치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렬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라는 나라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는데 그 심판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돌이켜지지 않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진노가 가시지 않을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돌아서지 않을 것 같은 진노가 돌아서고 멈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켜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또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보화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9장 21절에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그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서셨던 그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그치시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백성이 잘나서 또는 심판받지 않아도 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여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예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되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쳤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 가운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진노를 거두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 나아가 백성을 안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이 말의 뜻,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정서적인 슬픔을 달래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고 실제로 도움을 줌으로써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슬픔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위로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로 그칠 때가 많아요. 말로 그칠 때.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로를 많이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위로가 내 마음의 진정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참된 위로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은 형식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86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물질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물질에 풍족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는 구원의 우물,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에서 원명과 불평 가운데 물을 얻었지만 새 구원의 공동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물은 단지 뭐예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모든 복을 포함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위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시고 위로하시는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며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만 필요한 게 아니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이 몸 안에서 에너지로 변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세히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덥고 힘든데 그냥 노래 그냥 반말아 드시고 김치 한 조각에 그냥 식사를 하시는 둥 마시는 둥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연세가 있으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너무 힘들고 일하다가 돌아와서 또 밥 차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잘 드셔야 돼요. 왜?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술만 쉬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언제 주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대해 하나님의 힘이 충만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피하다 또는 도망가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이 안전을 찾아 의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다라는 이 말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두 말은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쪽 면과 저쪽 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안전함을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두려워할 위험이나 위협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모세의 노래 첫 부분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난 새 구원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팔로 누구를 붙드세요? 나를 붙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노예 안에 한 목사님께서 한 3주 전에 이 성도들과 접촉을 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코로나에 걸린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쓰러지신 다음에 혼수 상태가 되어버리셨어요. 혼수 상태에서 서울 분당병원,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약 일주일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지내셨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제 완치가 돼가지고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제 제 아내도 저기 뒤에 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그래서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도 모른 채 이 감염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도 빠지기도 하고 사경을 해낼 수가 있구나. 또 가까운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퇴원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이런 일들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원수들을 홍해물에 몰살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었고 능력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구원의 어머니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참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방문을 하고 정신과에 관계된 약들을 복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참 세상은 좋아졌는데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참 많이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비하면 사실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개인의 삶을 봐도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해보면 참 먹는 거 기가 막히게 잘 먹고 살잖아요.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국수를 하도 많이 먹었거든요. 하도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해요. 호박 풀떼기라고 요즘 말로 호박죽이라고 하는데 호박죽은 겨울이면 먹어가지고요. 얼마나 가장 싫어요. 근데 국수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국수 왜 먹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습니까? 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고 생각나서 먹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의 우울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기쁨을 찾아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얻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큰 기쁨의 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리에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리에 깊은 시리에 빠졌어요. 좌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실직한 그를 버리셨는지 그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면 가슴에 독약을 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제 조용히 죽을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목소리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 따라 갔더니 어디에 들어가려면 작은 시골 예배당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예배당에서 나는 찬송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롭고 감격스러운지 은혜로운지 이 사람의 건물 앞에서 조금 쪼그리고 앉아서 그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기원을 듣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흥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왔는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을 두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한센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 한센병이에요. 저도 옛날에 소속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봉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보면은 지역에도 보면은 이 한센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센 환자들이 거하던 정착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까이에서 봤던 한센 환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소록도에 갔을 땐 팔, 다리 없고 코 없고 눈은 무너져 내리고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참 험한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고 다들 나를 떠났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나를 다 떠나고 말았어. 그런데 이곳까지 나를 따라와서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시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따라왔나 봐요. 할아버지가 따라오셨나 봐요. 또 할머니 고개를 저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주셨어. 양이하게 할머니 말씀을 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병으로 뭉그러진 노인에게, 다 뭉그러진 노인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를까?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늘 자신이 육신의 것만을 구했던 잘못된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보시면 신발장 맞은편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어요. 오히려 방에 들어가면 방에 그림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글귀를 써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 평강의 우물, 신의 원천의 우물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안위를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우물, 우리가 평안의 우물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위로의 힘, 기쁨을 길어 올리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